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그 사람들한테 그 하늘에 관한 정보를 거의 뭐 최고의 정보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은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새로운 깊은 세계, 엄청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었던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 요한복음 지금 14장 하게 되는데 이 첫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믿음 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이 말씀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옵니다. 한번 우리 잘 들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오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했을 때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 왜 이게 근심이 생기는가? 육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육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근심의 시대를 벗어나게 된다. 육체의 시대를 벗어나게 된다. 육체의 시대를 벗어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 율법이죠.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았고 율법이 움직이는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는 언제나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이 있는가 하면 내 율법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본성이 있는데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는 거거든요. 네가 하지 말아라. 육체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막아버리는 거죠.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근심이 생기고 만약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죄라는 것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한테는 육체의 법에 육체의 세계에 있는 인간한테는 언제나 뭐가 있는가 하면 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율법 밑에서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영적 하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이 돌아다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이 될 것 같으면 죄인은 형벌을 받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상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 말은 죄하고 나라는 사람은 무관하게 되었다. 죽었다는 것은 무관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것은 내 육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육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이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신분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이것은 뼛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벗어난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대, 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시대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지성소의 길, 그 지성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으면은 우리는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즉 이게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들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율법 속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자꾸 죄인이라 그래 가지고 자꾸 회개를 하고 내일도 회개를 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죄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 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뉘우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얘기해요. 뉘우친 다음에 내일 다시 죄를 지어버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 율법 속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을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죄는 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연약한 육체가 이제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나의 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의 집이고 성령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옛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옛사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옛날의 습성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죄의 습성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은 죄의 습성들이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죄를 저질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나를 종처럼, 예전 율법 시대에 나를 종처럼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죄인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단지 죄된 행실은 죽은 행실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죠. 죄는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신분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 가지고 이게 믿음의 패러다임, 믿음의 근본 체계가 율법의 시대하고 영의 시대, 이 율법을 벗어난 하나님의 시대, 이 이런 복음의 시대는 율법과 복음인데요. 복음의 시대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우리 지금 14장 초반부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이게 율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들은 삶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지켜가지고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로 빠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독립을 하게 되고, 또 빠졌다가 빠지게 되면 다시 저주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사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나라에 묻혀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300년 이상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율법 시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율법 시대가 마감이 돼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무슨 시대가 펼쳐졌느냐 하면은 이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물들의 운영되는 운영 체계 원리들이 확 바뀌어 버렸다. 율법의 시대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기쁨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잘 하게 되면 모범생이 되는 겁니다. 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막을 주운 다음에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가 없어졌다고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가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했던 것이 바로 율법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믿음을 보이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를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이게 율법이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해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예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어지럽혔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 율법이라는 의식들, 생각이, 잘못된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가르침이 그런 율법의 가르침인데, 왜 율법의 가르침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도 안 하고 뭔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율법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바로 자동적으로 율법화가 되는가 하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맨날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육체는 언제나 나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고 언제나 나쁜 짓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왔느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믿느냐? 그럼 네 육체도 나와 같이 죽어버렸다. 선포를 딱 해버려요. 내 육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죽었다. 네가 나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그런 적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우리 속에, 연약한 육체가 있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속에 또 내가 사는데, 내 육체 속에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간다. By the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faith. b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뭔가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럼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흑백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말이 안 통하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헌금을 많이 드린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술 안 마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그런 것을 이뻐했어요. 이게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 시대에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나를 육체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나를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세상의 어떤 존재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야지.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영적 세계. 이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세계에서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속에 저 밑에서부터 믿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뭘 지켜가지고 잘 보이려고 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지금 현상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상의 세계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이 될 줄로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내가 미리 알아버리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 그 바라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실상으로 조금 있다가 확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예전의 사람들은 세상이 지배를 받았어요. 잘못하면은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벌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패러다임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총의 시대에는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칼의 시대는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총의 시대에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 다 죽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잘 보여가지고 뭘 전쟁을 하는 시대. 그 믿음을 보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냐?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말씀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는 거.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주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나한테 딱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네가 질병이 걸렸느냐? 네가 질병이 걸렸으면 그 질병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 질서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질병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는요, 질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의 시대에서는 하나님한테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섬기는 예법으로 가야 없어지지만, 여기서는 믿음을 보이면 질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거는 나한테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믿고 내가 가버린다면, 성경 말씀이 주는 생각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플지 모르나 조금 있으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세계죠.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에는요,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느냐?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그 세계는 하늘 보좌의 세계인데, 이 보좌의 세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상속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의 사람들처럼 맨날 율법을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하나님한테 잘 보이니 못 보이니,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골리앗한테 갈 때 바로 믿음으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구약 시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가 3만 블레셋 병거하고 싸울 때 한 두 사람, 병기던 사람하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물리치지 않습니까? 믿음이죠. 거기는요 1대 3만 병거, 1대 3만 병거로 싸워도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가려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믿음의 시대가 밖으로 드러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거 이것들요 사실상 개혁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너무 잘못된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았구나.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소경이 눈을 고쳐줄 때에도 이게 바로 이 뭘 하느냐 하면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소경의 눈이 고쳐져,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는 믿음의 시대이다. 그 믿음대로 가시라. 그래서요 이제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지, 내가 법을 지키고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뭐 잘하고 교회 뭐 봉사 뭐 잘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자동으로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쪽으로 가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패러다임 체인지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속으로 이제 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성소 속으로 데려가셨는데,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제가 이걸 묵상할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3천명만 들어올 수 있다, 14만 4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다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거할 곳이 많지 아니하고 한계되어져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숫자만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다면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해 줬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한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인데,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나중에 우리를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다는 시대죠. 구원할 사람들 거의 다 구원이 된 다음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셨다가, 이 제자들은 이게
하늘나라에 거쳐 가가지고 거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거처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이 거처가 어떤 거처이겠는가? 이걸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좋은 집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최고로 막 맨션 같은 집에서 우리가 막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집에 가게 되면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위상에 걸맞는 그 사람이 걸맞는 집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종으로 살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다. 그 집에 사는데 내가 별로 영광된 삶이 아니다. 그 집에 살긴 사는데 곱살이 껴가지고 산다. 이러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너희들의 형격한 위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의 a place, 자리, 너희들의 자리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의 자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위상이라는 거죠. 위상, 높은 위상. 물론 좋은 집에서 살지만, 맨션이라고 얘기해요. There are many mansions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맨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in my father's house에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사는 것이 좋은 집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그 사람에 걸맞는 위상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아들한테, 제자들한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별로 위상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사는 것보다 막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재림이라고 뭐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자들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같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사역을 펼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펼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도왔다고, 구원의 사역,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에 동참했다고.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플레이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영광된 자리를 내가 차지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올바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집만 지으러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좋은 집만 진다 그러면 좋은 집이 생겨라면 바로 생겨버리는데 그것만 예비하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서,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이제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두 다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우리가 나눠서 같이 받으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한 삶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같이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똑바로 아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제 지금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하늘 성전으로 이게 장막을 뚫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너희들이 이거 곧 알게 된다. 알게 되면 너희들도 그 길로 오게 된다.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이 운영하는 그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이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